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저도 몇 번 봤는데 자베르 형사 나오죠. 자베르. 그 자베르가 장발장을 이제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아마 그게 이제 프랑스 혁명 시대인지 이제 혁명이 터져갖고 이제 혁명하는 사람들을 군인들이 잡으러 다니는데 그때 자베르가 거기 섞여 있다가 이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됐어요. 자베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장발장이 그 자베르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지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자베르가 또 장발장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쫓아다니는데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저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형사인가? 아니면 그 사람으로부터 생명을 건진 그 사람은 나의 은인인가? 내가 쫓아가서 잡아야 될 죄인인가? 그 사람은 나의 은인인가?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몰라. 나는 그 사람을 잡는 형사인가? 아니면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잡아야 되는가? 놔줘야 되는가? 그러다가 큰 거대한 그 운하 댐 위에서 목숨을 던져서 자살하죠. 그 속에도 저도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누군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과연 내가 누군가 도대체. 네가 누군가가 아니에요. 저게 무엇인가, 세상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 하는 그런 그 보네포라고 하는 그 위대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독일의 그 목사님. 참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는 게 참 보통 귀한 게 아니잖아요. 기꺼이 많은 친구들이 너 같은 천재 신학자는 살아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학문을 전해야 돼. 그래서 도망갈 수 있게 길을 다 열어줬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교수형을 당했어요. 자기가 살 수 있는데도 삶을 포기한다고 하는 거 참 귀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옥에 갇혔는데 이제 사형 집행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그 앞에서는 떨리는 거예요. 그 떨리는데 갑자기 간수가 불러서 밖으로 쭉 나가는데 간수가 자기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보네포 목사님, 당신은 사형수인데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개선장구처럼 빛이 납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놀란다는 거예요. 당신이 죄수가 아니고 당신이 간수 같아. 그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구원을 얻듯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간수가 예수 믿는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간수가 죄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옥 안에서 바울이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이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 지금 4층 위에는 양철 지붕인데 이 실내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니 너무 뜨거우니까요. 목사님 저 1층에 시원한 곳으로 옮겨드릴게요. 간수가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지금 거기 방이 비어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죄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러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걸로 가면 그 사람은 다시 내 자리로 올 거 아닙니까? 나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 봐. 그래서 기도문을 쓴 거예요. Where benish? Where benish? 나는 누구인가? 시를 썼어요. 자기도 헷갈리는 거야. 남들이 보는 내가 난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난가? 어느 게 맞냐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목사님 얼굴이 빛이 나요. 죄수 같지가 않아요. 간수들도 존경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거기서 그 일기에다가 검사에게 편지를 써야지. 나를 살려달라고. 자기도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다가 검사에게 마지막에 내가 히틀러에 대한 찬양하는 인사를 써야지 하고서 하일 히틀러. 그런 약한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은 신이 아니거든요. 연약한 그 인간의 모습. 나는 개선 장군인가 아니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거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자베르처럼 자살하지 않았어요. 왜? 보네포는 그 속에서 시편을 읽으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오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시를 딱 쓰면서 시를 끝내고 있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과연 내가 누군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 참 귀한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 사람이 그거 알고 살아야 돼요. 저도 여기 섰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죽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어가는데 돌에 맞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같이 빛나. 고통이 일그러지질 않아. 근데 돌을 들고 치는 사람도 얼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 새카매지는 거예요. 이게 어두워지는 거죠.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쟤는 천하의 사악한 사탄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쟤들은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까?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지? 혹시 이거 제가 진짜 아닌가? 제가 진짜인가 봐. 죽어가는데 빛이 나. 그럼 제가 진짜면 나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진짜라면 나는 뭐야 나는? 혹시 내가 가짜가 아닌가? 난 내가 진짜인데 내가 의롭고 다 죄인들이고 나만 의로운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제가 진짜면 내가 가짜란 말인가 하는 그게 마음속으로 계속 떠나질 않는 거예요. 담에색으로 가는 동안에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맞아. 네가 가짜야. 네 생각이 맞아. 네가 가짜야. 바로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 그 순간 바울이 무너지는 겁니다. 바울만 겪은 게 아니에요. 웨슬리도 옥스퍼드에서 신학 박사 이거 지금도 웨슬리의 그 설교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이게 어떻게 이런 설교를 이해할 수 있을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얼마나 어렵고 깊이가 있는지. 그런 신학의 천재인데 박사학위 받는 다음에 가서 쫙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야 모두가 감동받겠지.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하는데 다 졸고 있는 거야. 이상해. 내 설교가 너무 어려웠나 봐. 좀 쉽게 해야지. 그래서 막 쉽게 설교하는데 그 다음 주에는 조는 게 아니라 오지도 않아. 뭐 쉬운 설교 듣기나 해야지. 그게 웨슬리 이상하다. 이게 내가 너무 이게 설교를 딱딱하게 하나? 안 되겠어. 미국 가서 좀 하면 달라지겠지. 그래가지고 짐 싸가지고 이제 미국 가서 또 신나게 설교하는데 이건 사람들이 아예 퍼져서 조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자빠져 자고 있고 인디아들만 도끼 들고 와서 몇 명 앉아 있지. 이게 웨슬리가 이거 뭐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이거?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자빠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고민하면서 배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배가 뒤집히는 거예요. 천하의 웨슬리도 막 간이 콩알만 해서 아이고 나 죽는구나 벌벌 떨고 있지. 근데 가만히 보면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배는 흔들리고 죽게 생겼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미스터 모가 누구예요? 모라비안 애들이지.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지금 사람 죽게 생겼는데 물에 빠져서. 이걸 보니까 웨슬리가 기가 차는 거예요. 쟤들 뭐야? 똑같은 사람인데 오크족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어. 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구나 이게. 쟤들이 진짜구나. 내 죽음 앞에서 내가 가짜구나. 고민하다가 올더스케이트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는 그 경험이요. 그냥 자다가 그냥 벌떡 깨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가? 그걸 느끼는 그런 절박한 순간이 나에게 올 때 난 거기서 비로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게 마음속에 있는 게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정신질환이 생긴 것 같아. 자꾸 누가 나한테 목사님 그러면 그 말이 듣기가 싫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이게 잠재의식 속에 내가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늘 있나 봐 이게. 난 내 생각은 내가 목사가 아니야. 남들이 목사님 그러면 막 그게 두려워요. 얼마 전에 또 내가 나이가 60이 되니까 지금 60세 시종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야. 난 지금 40이거든요. 내 나이는. 우리 전 목사님은 41세고 저는 40세인데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느새 뭐 노래도 있잖아. 내 나이 뭐 어느새 무슨 누구 노래인가 있잖아. 내 나이 어느새 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느끼는 나와 이게 오늘 이 제목이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설문조사하는 사람이 비기독교인 지성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도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당신도 성서를 읽으시는데 기독교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얘기해 주십시오 하니까 뭐 성철 스님도 나오고 뭐 이슬람 교도들도 나오고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 하는 얘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럼 죽었다는 얘기인가? 죽자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주 신비스러운 메시지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과 그리스도가 만났어. 전혀 이질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는 아주 이질적인 겁니다. 이질적인 게 만나 있어. 그래서 내가 삶을 사는데 내 삶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만 사는 것도 아니고 나만 사는 것도 아니야. 내가 사는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죠.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저 안티옥 사람들이 사도행전 보면 안티옥에서 사람들이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내가 불리는 말이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은 이름이 아니라 남들이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안티옥 잘 아시잖아요.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 아주 문명이 번성한 곳이에요. 문화가 아주 풍족한 생활을 하는 사람,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부러울 만한 사람들이 저기 있는 거야. 네 거 내 것도 없고 모두가 한 가족처럼 한 몸이 되어서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참 귀한 이름이죠. 근데 그 말 속에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보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다 그러면 참 좋아요. 저도 그래서 참 부담이 없는데 믿는 것이다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처럼 사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예? 여러분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예. 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해요.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면 참 좋은데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길을 가시다가 마귀를 만나신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는데 템테이션은 인간을 다운그레이드 시켜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운그레이드. 근데 테스트는 업그레이드 시키죠. 시험을 통해서 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를 계속 성장시켜요. 근데 신비스러운 것은 그 둘이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템테이션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테스트야. 우리가 느낄 땐 템테이션이야, 이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테스트예요. 그 예수님의 시험이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예수님의 시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보면 몸소 시험을 당하셨은 즉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참 이거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참 이건 너무 이건 참 어떤 인간도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담이 시험에 넘어진 이후로 어떤 인간도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도 우리도 능히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속에 나의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나의 시험을 발견해야 돼. 예수님의 시험은 나와 관계없는 그냥 하나님이 당하시는 시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실 필요가 없지. 시험을 당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거야. 이야,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너무나도 놀라워요. 저 높은 곳에서 그냥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건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시험 속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부딪히는 그 시험이 그대로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처음에 태초의 아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이 시험에 빠져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에 빠져서 이제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힘으로 다시 우리를 건져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험을 당하시고 똑같이 아담이 거쳐갔던 삶의 과정을 똑같이 거쳐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이 시험 받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좋은데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세 번째 아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인간을 세 번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이야기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자꾸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 아담의 이야기 속에 어저께도 전 목사님이 귀한, 저도 한없이 반복해야 되는데 전 목사님도 어저께 또 강조해 주셨지만,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쓰여졌다고 해서 그 메시지가 주는 그 영향력이 현재와 단절된 게 아니에요. 메시지는 과거에 쓰여졌지만 그 메시지가 갖고 있는 그 메시지의 그 살아있는 능력은 계속 현재예요, 현재.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그 뭐냐면 과거에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죠. 자꾸 우리는 그 시간적 한계 속에서 과거를 가둬놓고 있는데, 아담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그 아담을 굉장히 원망했어요. 선악과는 제가 안 먹고 자기가 먹었는데 죄는 내가 뒤집어 써가지고 늘 마음속에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왜 나한테 영향력이 있어. 나와 관계없는 옛날 얘기인데 왜 지금 그것은 나에게 영향을 줘서 내가 왜 원죄에 빠져서 왜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었나. 늘 억울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 속에서 이게 내가 아담의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지금. 그것을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내가 그 시험을 당하고 있구나.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저는 돌 갖고 떡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돌 갖고 떡을 만들어 드셨는데 저는 이상 궁금했어요. 아니 이거 돌 갖고 떡을 만들어 지금 힘이 나잖아요. 금식을 40일은 하지만 1년 내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끝내고 또 밥을 많이 먹어서 힘이 나야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파하잖아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건강해야 복음을 전하지. 그 예수님도 많이 드시고서 힘이 나면 더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안 드셨을까? 40일 굶은 사람에게 가장 절박한 것이 뭐냐 하면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절박한 일들이 많아요. 돈이 절박할 수도 있고 내 건강이 절박할 수도 있고 뭐 억울함 때문에 내가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절박할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요, 굶은 사람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먹는 겁니다.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40일을 조금만 넘기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잖아요. 가장 절박한 위기가 먹는 문제인데 지금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먹을 수 없다면 이미 끝난 거지.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근데 먹을 수 있는데 먹고 싶은데 이제 한 가지만 해결되면 돼.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마지막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은 쉽지. 나의 능력이 없어서 못 먹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기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 먹기 싫다. 억지로 안 먹으면 되지. 근데 먹고 싶어 죽겠어. 안 먹으면 죽어. 근데 먹을 수도 있어. 돌 갖고 떡을 만들 수 있어.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근데 마지막에 먹어도 되는가. 여기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먹으려고 그래요. 왜? 아담이 그렇게 했거든. 아담이 곧 따먹고 싶은 거야. 보암직도 고 먹음직도. 먹고 싶어. 근데 손을 딱 대면 여기 손에 다. 하나님이 그 앞에 전기철조망을 딱 해놨으면 안 먹을 텐데. 아예 선악과를 안 만들어놨으면. 난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드시죠? 안 만드시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신학생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많이들 그 얘기를 해요. 안 만들면 되는데 만든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잘못이다. 인간이 무슨 죄가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먹을 줄. 이제 그 얘기는 길어지면 또 이제 2편, 3편 가야 되니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손뻗치면 다요. 근데 마지막 남은 게 뭐냐? 이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결단을 못 해요. 근데 갑자기 미스터 사가 온 거예요. 사탄이 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교활한지 지도 알아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사탄이에요. 얼마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 그래? 지가 다 들어놓고서 뭐라 그래?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 말 믿지 마.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생각이 숨겨져 있거든요. 유진 피터슨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을 가진 존재다. 왜? 자기가 피조물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열매 중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까? 그럼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그냥 다니다가 선악과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근데 이걸 먹지 마는 순간 이게 제일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한다 그러면 그 다음날 막 뷔페 누가 사준다 그래요. 독신으로 살려면 갑자기 중매가 들어와.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뭐 제일 하지 말자. 그러면 그게 나한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부들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신부 되기로 결심하니까요. 자꾸 더 막 욕망이 커져요. 근데 하나님이 왜 저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 속에 무슨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딱 하는데 갑자기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달라. 난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나 내 말이 맞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군이 나타났어요. 미스터 사가. 네 생각이 맞아. 내 생각도 그래. 그러니까 손뼉을 딱 치는 거야. 맞아.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 사탄은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을 물어보지 않아요. 원하는 것을 물어봐요. 사탄도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걸 왜 하라고 그래요?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그러지. 무서운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 똑같은 시험을 사탄이 아담에게 했던 것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배가 고파. 이 떡이 먹고 싶어. 눈에 안 보여. 돌이 있는데 이거 갖고 만들 수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참 위대하신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저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근데 저에게 그분이 힘을 주시는 건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목사가 돼야 돼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너 내 아들이야. 신난다 아들이야. 아니에요. 넌 내 아들이 돼야 돼.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 말은요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면 너는 누구야? 그럼 죄가 누군가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럼 뭐 그게 다가 아니에요. 너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넌 내 백성이 돼야 돼. 그러려면 십계명을 지켜. 그러면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거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사명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요.
그것을 자신의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처럼 비천해 주셔가지고요. 그 비천한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녹음되고 있나요? 녹화되죠. 예. 또 긴장이 되네. 내가 자연스럽게 했는데.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저한테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분을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분은 신이 되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이지만 저에게는요,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저에게 군림하시는 게 아니라 저처럼 연약한 모습,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자기가 40일 동안 굶어서 이제 이거 할 수 있고 하고 싶은데도 아담은 먹지 말라고 그래도 먹었어요. 먹지 말래도 먹었다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난 안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돌 갖고 떡을 먹으라고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 먹겠다는, 굶어 죽어도 나 죽겠다는 거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야.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야. 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내 목숨 하나 붙잡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으로 허락하시지 않았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탄이 물러가지 않고 또 옵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저도 궁금해요. 한번 뛰어내리셨으면 한번 어떻게 됐을까? 왜 뛰어내리라고 합니까? 절기 때가 돼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웬 청년이 성전 꼭대기, 저 투신 자살하나 봐. 여기서 뛰어내면 죽을 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봐.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다 밑에서 받쳐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 이야, 이거 메시아가 왔구나. 한 방에 예수 믿지. 당신은 그리스도가 믿지. 왜 여기 와서 고생해서 30년 동안 고생하고 왜 십자가 지고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그래. 한 번에 퀵 서비스 같이 싹 다 구원해. 능력을 보여줘서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지 왜 네가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지금 네가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를 시험하는 거야. 너는 지금. 내가 여기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려고 온 거야. 그 뜻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어서 너희를,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야. 너 지금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를 시험하지 마라. 그래서 사탄이 놀래갖고 또 도망가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인 단계가 와요.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 한 번만 딱 절하면 다 줄게. 세상 모든 영광 다 줄게.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경배하는 게 아니야.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 하나님과 힘을 합해서 구원하지 말고 나하고 힘을 합하면 한 방에 끝내줄게.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시험이 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태초의 천지창조에 나타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건 뭐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하지 말고 슈퍼맨, 초능력 인간, 인간을 넘어서는 초월자의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는 거야.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인간을 구원하는 건데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초능력자의 모습, 신적인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거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세상을 경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시험의 세 가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상처받고 시험받는 게 그 원인이 어딨나 가만히 저도 보니까요. 제일 첫 번째가 이거예요. 물질. 물질 때문에 살고 죽어요, 사람이. 그거에 지금,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 넘어져요.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왜?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내 원하는 꿈을 다 이루어.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그 물질이 있으면 더 빨리 이루어져. 만능이야, 만능. 하나님보다 전능해 보이지. 그러니까 아메리칸들도 보면 그 달러에 보면 재밌잖아요. In God we trust. 왜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 누가 안 믿는데나? 도둑이 재발저리는 거야. 물질을 보니까 흔들리거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물질 안 믿어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물질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 도둑이 물질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야. 도둑이 재발저려가지고 거기다 하필이면 왜 물질에 성령 말씀을 갖다가 거기다 해놓고 해야지. 왜 돈에다가 인간 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에 붙여놓은 거야. 돈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 두 번째 뭐 때문에 넘어지냐? 사람 때문에 넘어져.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마음을 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다. 저도 학교 가면 사람에게 실망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는 해를 안 끼쳤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 다음이 또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안 보여. 내 기도를 안 들으셔. 나를 버리셨나 봐.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둡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응답이 없고 그럴 때 내가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지. 예수님도 그 세 시험을 겪으셨다는 거지. 여러분,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 앞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 앞에도 있어요. 탐스러운 과실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이고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도 된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나도 인정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인간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앞에서 내가 그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날마다 느끼니까 이제는 아담에게 핑계할 수가 없어. 아담보다 더 많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거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연약하여서 시험에 빠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몸소 시험을 이기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물질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사랑과의 상처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붙들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돼. 내가 인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히고 그러한 정체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축복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당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날마다 사단의 시험이 다가올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시험을 이신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단의 시험 속에서 저희와 함께 시험에 부딪히셔서 시험을 극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